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하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공기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요.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의 범위 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참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과 중국이 정상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중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이 참여했던 사진 기자가 중국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폭행을, 그것도 한 사람이 끌려가서 1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일어났냐면은 과거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또 일본과 또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한 1000번 가까운 위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년 역사에 1000번 정도의 위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5년에 한 번꼴은 우리가 위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위침을 안 받고 평안한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은 바로 최근입니다. 최근.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우리가 나라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처신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이 불운의 역사, 또 지배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먼저 이 땅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은 위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또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17년도 이 표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마라나타라는 말,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말씀하면서 성경의 이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고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고요. 주님이 이 사회에 오셔서 이 위기에 처한 이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을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 끝은 다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말의 대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요.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환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여행의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미리 여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여행의 안내자가 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4가지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촛대의 환상. 그래서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마지막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또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곱 촛대의 환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또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연의 심판이 있고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환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고 또 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네 가지 환상,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또 세상을 향한 일곱 인나팔 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 또 세상의 가장 우두머리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이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로마에서 유럽 대륙에서 영국에서 또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 이것은 이제 이슬람권과 공산주의권과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은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전하기 힘든 곳, 그것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죠? 우리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 그것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풍요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하고 또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하면은 유랑민처럼 교회를 옮기면서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북쪽 땅에서는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탈북한 분이 이야기를 보면 왜 북한을 나왔냐 그랬더니 실컷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 즉 찬송을 하고 싶어도요 우리처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민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총체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로서 주일 오전 예배 때 34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듣죠? 52주 중에서 34번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재림시당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시당으로 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세상 사람들이,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몸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물밀듯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환난도 점점 크고 물밀듯이 오지만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천명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권이 단합을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냐? 우리 아랍의 수도이기도 하다라면서 치열한 아주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촉즉발의 모습과 같이 전쟁의 위협이 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 떠돌이 민족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다윗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그 땅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무너졌다가 또 헤롯 왕에 의해서 복원된 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동서남북 중에 한쪽 벽만 남겨놨는데요. 이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그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니까 모든 아랍권들이 이스라엘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죠?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들의 선지자 마호멧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황금돔 사원이 그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슬람 그 황금돔 사원을 허물고 거기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역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유 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들고 일어나려고 할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은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상 징조를 모르느냐.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제하여 버려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더하지도 말고 조금 더 제거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문 앞에 와 있어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10명의 신부가 있는데요. 둘 다 등불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등불은 있었어요, 10명 다. 그런데 다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는데 바깥에서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니까 10명의 신부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명의 신부는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신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잔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미련한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내어 슬피 울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었다고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입 밖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 예수님 임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와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덧입고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